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앞뒤로 있는 사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일 나오면 나오죠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도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주님을 만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운 사람들,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고 또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된 것이지 그냥 아무나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서 왔죠? 여기 이제 우리 MD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딱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온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보여도 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넣어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집에 있는 사람, 오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우리 강요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한 말인데 반발이 생겨지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을 더 더디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얘기할 때 좀 빠른 전도하지 마세요. 천천히 좀 전도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결과가 보니까 빨리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천천히 전도하는 것이 본인이 원해서 나와서 은혜 받고 변하여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난 목사님, 내가 만난 우리 큰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나가서 자랑을 해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죄송해요. 안 통해요. 이제.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맞는 말이지만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떤 말이 통합니까? 먼저 내가 행복해요. 내가 우리 아산 큰사랑의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자랑을 해요. 자랑하는 것만큼 큰 전도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던 것처럼 그저 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누가 전도해요? 전도 전문가가 있어요.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만큼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신학을 다니시고 대학원을 다니시고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좀 듣기는 들었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과 전문가가 하는 일은 차이가 난 게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본 성경책에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철 연장 그러면은 갈지 아니하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해요. 주부들은 칼, 남자들은 낫. 여러분 낫이라고 하는 걸 아나요? 예.
예전에는 주부들은 늘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갈지 않으면 힘이 들죠. 원하는 대로 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쳐요. 남자들은요, 낫을 예리하게 갈아놓으면 덜에 나가서 풀을 베는 거라든지 곡식을 베는 거라든지 베는 것이 쉽게 벨 수 있는데, 날을 갈지 않아 놓으면 날이 베지를 못하니까 힘이 더 들고, 그래서 이 목수가 자기 기술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뭘 탓한다 그래요? 연장 탓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고,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잘 안 보여요. 보여도요, 외식인지도 몰라요. 그럼 뭘 보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사랑한다고요? 교회 안 나와서 그럼 사랑 안 하나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빠른 전도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기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 맺었던 그 사람도 변하여서 새 사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강원도 단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단강이 왜 단강일까 했더니, 단종이 기양 가다가 그 강에서 잠시 쉬어서 갔다고 해서 단강이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골 동네는 번성한 동네 같아요? 아주 낙후된 동네 같아요? 여러분, 기양 간다 그러면은 번성한 데로 가요? 오지로 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회지로 다 떠나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남아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누나들이 있는데, 예, 제 어머니 뻘 되는 누나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굽은 덩을 가지고서 겨우 우겨 나올 때 지팡이 짚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아주 젊은 전도사가 목사 되기 이전에 수련의 과정으로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되어지고, 그분이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한 이야기에 제가 마음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단강은 원주, 저도 잘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문막, 그리고 또 문막은 제가 알아요. 불은 저 잘 몰라요. 그리고 단강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따뜻한 곳일까요? 추운 곳일까요? 일단은 우리보다는 추운 것 같아. 시내보다도 산 위에 있으니까 추운 것 같아.
그러면 겨울 되면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갈까? 자, 여러분, 아기는 언제 태어나나요? 1월 달에 태어나나요? 7월 달에 태어나요? 아, 10달 되면 태어난다고요? 그럼 송아지는 언제 태어날까요? 역시 송아지도 태어날 때 태어나겠죠. 근데 그 때가 해필이면 1월 중순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온도가 보통 몇 도 정도 될까요? 질이 짐작컨대 40도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중국 장춘에 가보니까 그때 영하 40도였는데 아마 아무래도 영하 10도에서 20도 아마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마국간에서가 아니고, 마국간은 말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소가 있는 데는 우양간입니까? 예. 외양간이요. 예. 하여튼 송아지가 태어났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낳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같다면 송아지를 그대로 두겠어요?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겠어요? 따뜻한 곳으로 그러면 어디가 따뜻한 곳이에요? 그 강원도 지금 창고래. 그러면은 뭐 우리 안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방 정도 되면 바람이 안 새고 좀 따뜻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태어난 송아지를 따뜻한 곳에 데려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지금 처음 강원도에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둬야 된대요.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는 얼마나 따뜻해요? 모르긴 몰라도 36도 정도까지는 따뜻했을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 영하 10도라 치더라도 지금 온도 차이가 몇 도예요 지금? 40도에서 50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말하자면 막 옷을 입힌다든지 둘러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히려 엄마는 그 태를 가지고 나온 송아지에게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태를 다 벗겨버려요. 따뜻해지겠어요? 춥겠어요? 더 춥죠? 그리고는 애기가 송아지가 이제 태를 이제 어느 정도 벗기고 나면 송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의 초유를 먹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송아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른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어른들의 형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태어난 송아지를 겨울에 태어난 송아지를 따뜻한 방에 데려가면 송아지가 죽고 춥다고 불쌍히 여기도 내버려 두면 이 송아지가 산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 엄마의 혀로 송아지의 몸에 있는 그 태를 걷어내고 털을 핥아주고 그리고 이 송아지는 엄마 젖을 먹으면 추위를 모른대요. 아, 이 첫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다 아기 애를 어떻게 했죠? 젖을 먹였죠.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안 나와요. 가정에서 나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의 태를 잘라주죠. 그리고 엄마에게 뭘 먹여요? 젖을 먹이죠. 얼마나 먹여요? 젖 뗄 때까지 먹이죠. 그래서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가 있대요. 난 이거는 어학적으로 뭐 이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바로 엄마하고 구분을 시켜버린대요. 엄마 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 있는 곳에 따로 두잖아요. 그리고는 엄마를 초유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초유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유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겉으로는 몸이 튼튼한데 뭐가 약하냐? 정신력이 약하대요. 이해는 나 잘 안 돼요. 예. 엄마의 젖을 먹고 이긴 아이들은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엄마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본능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긴대요. 그런데 그 사랑, 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하대.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엄마가 지켜준다고 오해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 자신이 먼저 교회 왔을 때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먼저 믿은 자들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또 먼저 나를 전도한 사람으로부터, 또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웬만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를 잘 돌봐주지도 않아.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양육시키는 것도 그냥 프로그램 따라 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제자들은 떠났더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1절과 2절을 보지 못했어요. 뭘 보았느냐 하면 3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MD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1절과 2절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MD 사역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M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MD를 했었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첫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MD 해주시고, 둘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MD 해주시고, 셋째로는요 적각 순종으로 MD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 사이에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섬겨주고, 그리고 적각 순종으로 섬겨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너희가 나를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걸어갔던 길도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누구에게 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라고 보니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됩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겼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는 생각에 주여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으려고 사람들 끌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님, 친척, 형제,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온 사람이 교회 오다가 안 나오겠어요? 계속 나오겠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알았다고 해서 한번 와준 사람은 계속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왔어요. 왜 바리새인한테 안 갔을까요? 왜 서기관들한테 안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의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내 눈 속에 덜보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댓글단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 꼬집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청문회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는 보지 못하는 허물들을 얼마나 덜추어내어서 판단하고 정지하겠어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당신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라고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들이다. 요즘 우리말로 친다면 마귀 새끼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뭐냐?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자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왜요? 예수 믿는 내가 불쌍한데요? 어떻게 불쌍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고 안 믿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병들고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하고 불쌍한 건 내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다 전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전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가만히 저 자신도 보고 여러분 자신들도 보게 되지면 옛날에 저 자신은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말씀을 볼 때는 믿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요. 그러나 교회 나가고 나면 안 믿어요. 뭘 믿는데요? 현실을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입술로 애우고 교회 오면은 믿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면은 현실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능한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능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유능하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유능할 뿐이지
탁월하게 유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집에 태어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 끄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옛날에는 다 구들로 불을 떼는 시절이잖아요. 집이 오래되게 되면 구들이 내려앉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 장판 한쪽에 보면 검어진다고 불이 씨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은 날을 정해서 장판을 걷어내고 구들을 다시 반듯하게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놓지 않다 보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 끄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막 하는데 벽에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되겠죠. 다니는 아이가 써놓은 글이에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다고 하니까 가난하지. 그런가요? 물론 그럴 거예요. 가난하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겠죠. 왜? 그 글자가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은 부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부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가난하더라도 몸이 병들어도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말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님 말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을 할 것인데, 문제는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요즘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배우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름대로. 요즘은 많이 약해졌다 했더라도 열심히 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러면 왜 교회에서 전도가 약해질까요? 전도가 되면은 전도가 더 강하게 되겠죠. 전도가 안 되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된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동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다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되는 도 돼요.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전도,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전도를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느냐? 그들을,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막 소리가 나고 막 특별한 방언의 역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 말로 기도하는 걸 듣고서 몰리는 거예요. 모여야 무슨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문 앞으로 지나가면 견암에서부터 안전명의로 동양 건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먼저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천천히 전도를 통해서 빠른 전도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눈높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눈높이 전도.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어른들이 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앉아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는 그냥 팔자로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아예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른이 좀 앉으니까 불편해 보여요? 아니면은 다정하고 사이좋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로 키가 낮추어서 그들과 맞추어서 하듯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 하나님께 율법이 있는 자, 약한 자,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되는 것들, 이게 다 뭐냐면 눈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전도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전도해라는 이야기예요. 빠른 전도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전도는, 눈높이 전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같이 한 마음이 되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할게요.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도 많이 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몇몇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몇몇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사로 섬겨보세요. 근데 그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에게 마음을 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도해보니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믿으니까 전도를 해도 또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전도가 되어져도 교회가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왔다가 또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사람, 여러분들 숙제하세요. 숙제하세요. 왜 숙제라고 그러냐? 간정문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간정문 읽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훈련받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잘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이 간정문요 사고 싶은 사람 사고 보고 싶은 사람 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반드시 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읽으라고 하세요.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요, 안 사고 안 읽는 사람하고 사고 읽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난대요. 전도 결과가 너무 다른데요. 여러분 MD 가만히 전도에 있어서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들어온 그 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실천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문을 읽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정이 화목해져요. 왜요? 남편에게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요. 아내에게 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은 전해도 집에 가서 사모님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짚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내가 예쁩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다정한 말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상대방이 문제였어요.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저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부터 죽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제하는 걸 오늘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해요. 뻔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외식으로 가득 찼던 생각들 걷어내리세요. 본질에서 벗어났던 마음들 벗겨내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것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언제 해야 돼요? 즉각하면 사랑받는데 즉각 안 해. 그래서 아내가 부탁해서 해줘. 해주고도 여러분, 감동이 됐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감동이 왔을 때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따라합니다.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면 상대방이 감동받는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VIP에게 십자가 사랑을 순종하여서 섬기다 보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지. 그런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 안 해줄 때가 미쳤어요. 목숨까지 바치게. 그래서 내가 목숨을 누구한테 바치느냐? 애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목숨을 바쳐서 해주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 그래요. 남편 믿을 건 못 뛰어. 자식들 믿을 건 못 뛰어. 그럼 나는 믿을 만한 존재냐?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간증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은혜되는 성경 외에도 그런 좋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을 때 그 감동받은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만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기로 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 석간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습관을 기르는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느냐 했을 때에 저희 가정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면 마음에 안 들 정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엄마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빠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게 빈말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왜 있지 않고 나갔을까요? 예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낮에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자기 전에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아니 한다고 해봐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 10분밖에 안 해요. 우리 부부가 기도를 좀 길게 해서 그렇지. 근데 애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가서는 엄마 아빠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든든한 백이 되죠. 여러분 나가서 하면은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원한대로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최고의 도움은 뭐냐?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 없기를 원해서 막 기도하지 마세요. 위험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증명될 것입니다. 부모가 잘해줘가지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해주려고 하죠. 마음에 안 들어서 성질을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밥 해줘요. 빨래 해줘요. 뒹굴뒹굴해도 머리카락 떨어져도 안 추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말 안 해도 나갈 거예요! 소리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다 나가서 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야 돼요. 이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요. 나가서 자립만 해도 효도예요. 나가서 자립만 해도 효도라니까 지금. 네. 아이들을요 비닐하우스에서만 키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갔어.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거 한다고 몇 푼 벌겠느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몇 푼 버는 것보다 더 크게 버는 게 있어. 왜요? 살기가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얼마 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부모의 사랑이 정말 조그만 거 얼마 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얼마 주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도 내가 동행하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다른 영혼이 눈에 보여요. 그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진하게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부 사이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는 강양으로 간다고 제가 태워다 주고 나는 이곳으로 오면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올 겁니다. 왜요? 이제는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저만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써줄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왜?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18평 되는 20년 넘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이게 우리 집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오면은 헤어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만나고 우리 집은 안 가르쳐줘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시험 들까 봐서. 아니,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오히려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잘 살면은, 가난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왜요? 헤어지지 않아서. 그 뭔 소리요? 군대에 가서 행정을 받는데 절반 이상이 온전한 가정이 없대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왜? 싸우지 않아서. 뭔 소리요? 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게 그 기본 아닌가요? 아, 왜 웃어요? 성경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왼수가요, 왼수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붙이는 걸 알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내 중심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부족한 것만 보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부부 간에도 전도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전도 못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전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는 도저히 전도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 큰 사랑교회, 이름만 큰 사랑교회가 아니고 큰 사랑교회는 하나밖에, 큰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남편을 위해서 하세요. 죽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위해서 시작! 죽고. 왜 따라 안 하는데요? 마누라만 죽으라고? 남편이 죽어줘야지. 자,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한마디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시작!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요, 섬겨주는 거예요. 끝인 줄 알지? 형제 자매들 왜 원수같이 살아요? 왜 남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작!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고모를 사랑해요. 고모가 누구예요? 시누이라고 해요. 제가 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방 간답니다.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인가 그 강양 남부교에서 이걸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했대요. 그때 시청 지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면 시장만 다녀도 그렇게 힘들어하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모는 올케를 사랑하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보기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뭐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고백으로 가야 돼요. 마음만 먹어갖고는 안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몰라요. 고백을 하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친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전보다는 만나는데 부담이 없어요. 이제 추석이 다가와. 나는 추석만 되면 설날 만나면 힘들어. 왜? 집사람이 기쁨으로 안 가니까. 나는 처갓집에 기쁨으로 가. 근데 왜 시댁에 갈 때는 기쁨으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왜? 거기에 십자가 있어서 그래. 그러나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내용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